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인가를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들이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자기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친 병자에게까지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아마 성가대를 없앤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가 찬양을 하고 그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생명은
당연히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압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도,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더 생각을 하면서 그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율법에서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그 빛의 비춤을 받으면 율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알아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서 이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모두가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 안에서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들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전체 율법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율법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를 지켜도 어둠에 다니고 있고 전체를 지켜도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어두움에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이성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무리 전해보아야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바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주님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뜻과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으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보고 있는 모든 주석과 사전을 보아도 역시 간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고 도리어 성경을 왜 그렇게 풀고 있느냐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보면 100명이 보면 아니 10,000명이 봐도 역시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질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빛이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전혀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빛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내 증거는 참되다. 왜 주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는 삼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아도 좀 억지같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날은 있지만 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문제가 걸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도대체 왜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만 보아도 요한복음만 우리가 상고를 해도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의 증거가 참되다고 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지금 주님과 같이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를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 인생은 다 죽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증거가 참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신이 말씀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참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참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위일체가 맞는다고 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에서 말을 하는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증거가 참되다. 왜 주님의 증거가 참되신가 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음으로 해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생의 생각으로 상상하다가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믿게 되면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를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해도 대적을 하면서 내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빛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믿고 있는 성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성자가 내 증거가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 증거를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성경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유대교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참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없어서 자기들의 말과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일체라는 것을 당시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지식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면서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의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생에 대해서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삼위일체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300년대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장을 했던 사상과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지는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사에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증서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 그 교리가 자기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한 위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보좌가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기고 그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도 이기는 자는 그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입니다. 우리도 함께 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보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면 성령의 보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태초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성경은 잘못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삼위일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거대하고 그 안에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부터 삼위일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후세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면 구하고 말 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경이 증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압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초를 압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가는 곳을 압니까? 막연히 자기들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증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교리로 만든 것에서 증거를 받아서 그것을 성경에서 억지로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주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창조에 속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무당도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곳에 간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태초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갑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요.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아주 줄기차게 오직 예수를 얘기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오직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말로만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 어둠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다 율법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왜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 악한 일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그런 악한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보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비유로 해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모르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고 율법을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내가 어떻게 해서 조금 복음을 들었다 해도 율법을 안 지킨다고 내가 마치 율법을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여자를 정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율법을 범했는데 정죄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원칙도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그저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당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관성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이방의 종교가 믿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해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안 보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리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입니다. 누가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누가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시대는 특히 동성애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일입니다.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더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그 일을 믿지 않고 세상 죄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다.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판단과 야고보서의 판단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원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글 개역 성경은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저는 성경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모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주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말씀하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는가 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면서 초등학생이 보아도 알 수 있는 단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의 일이지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영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일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고,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생명이 바로 태초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과 내세의 모든 일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육신의 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일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육체를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여자를 정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알았다면 이 여자를 절대로 주님 앞에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육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율법의 문자를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알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유로 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교리로 정한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자기들의 교리를 아주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둘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질이 되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종교를 일반 사람들이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유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자기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아주 잘 따라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너무 가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티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아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종교인이 교인들의 호구 조사를 하듯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복음이 있다고 해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어.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저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걸 감춘다는 게 더 가식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들이 지키는 교리를 아주 잘 따르면 대우를 해줄 수 있어요. 왜? 그 교리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런 것에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육체가 영생과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모든 일을 알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빛의 비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를 보고 있습니까? 그가 누군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에 대해서 뭘 알려고 합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너무 잘 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그가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볼 필요도 없고 판단하고 말 것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가 도적질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간음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까? 만약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들은 죄의 값을 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을 지으신 그것에 대한 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도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살아서 받든 죽어서 받든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서도 받지 않고 있고 죽어서도 받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만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왜 지고 가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세상 죄를 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도적질을 합니까?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그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런 처벌까지도 안 받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지은 죄를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은 나름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육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입니다. 그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가 간음을 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진토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진토이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더기가 구더기를 보고 너는 더럽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도적질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적질을 하라고 해서 하고 살인을 하라고 해서 누가 합니까? 그들도 이성이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해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생에 대해서 그런 육체의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마치 도적질을 하라고 가르치고 살인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간음하고 끌려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된 세상과 창조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 창조된 세상은 우리가 138억 년 전이요. 거기서부터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법을 지켰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더기를 보고 우리가 구더기를 보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그 영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하나를 지키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다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시간의 사진의 한 컷이에요. 한 컷. 그저 사진의 한 컷을 보고 우리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는 사진의 한 컷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추합해서 보면 그걸 가지고 네가 의롭다,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롭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생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판단해봐야 다 똑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더기를 보면 다 구더기예요. 그죠? 그 중에 뭐 깨끗하고 골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다 피조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53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3편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4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 사람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왜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종교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성경을 모르면서도 아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큰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의 정의가 우리 인생은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모두에서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깨끗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판단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말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예요. 헛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 우리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관이 없는가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강도가 주님께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성경에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구나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는 육체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참빛을 비춰주시는데 비침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헛것이에요. 네? 참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헛것을 가지고 뭐 판단하고 말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판단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육체의 생명은 판단하고 말 가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에 다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 육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다 악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둡다는 것을, 자기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더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 딴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138억 전에 태초는 언제인지도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 8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법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윤동주의 서시와 같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까? 물론 윤동주는 시대적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해도 헛것 같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 해도 영원의 시간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아니,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헛것입니다. 잠시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보이다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티끌이 되어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수백억 원이 갈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사라졌어요. 금세.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전에는 그게 다이아몬드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헛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선하다고 말씀을 하면 선하게 믿고, 나를 악하다고 하면 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이성에서는 인정할 수 없어도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는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는 지키는데 상대가 안 지키면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간음한 여자를 설령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여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간음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간음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참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더러운 자고 죄가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입니다. 아담이 진 죄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진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헛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런 인생의 육체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림자를 보고 참 아름답다고 하고 있고 헛것을 보고 깨끗하다고 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성도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육체를 보고 성도라고 아무리 떠들고 평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면 뭐합니까? 그것은 헛것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기 싫어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지옥에 가지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를 모를지라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진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티끌, 마른 흙,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판단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이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체질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해야 돼요.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피조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내게 하셨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진토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모든 인생들의 죄를 창조주로서 지고 가심으로 해서 죽음으로 끝을 내게 하셨어요. 벌을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뭐 하시겠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 육체를 판단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나를 성경에서 먼저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아는 성도는 어느 육체라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